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집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고집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사전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좀 고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 고집 세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뭐 끈기, 뭐 소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다라고 하면 고집 있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또 끈기 있네, 뭐 이런 것들도. 고집이라고 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집 있는 분이세요. 좀 부정적인 것 같죠. 근데 진짜 고집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고집, 하나님의 고집, 이걸 비교를 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고집을 부릴 때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사랑이고 진리고 그에 따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을 만큼 고집이 세시다는 말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불변하신다는 분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 또 기독교의 그 교리 속에도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참 고집스러운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참 많이 구원받을 텐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왜 한 길밖에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참 고집스럽죠. 기독교는 참 고집스러워요. 우리 신앙인들은 참 고집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또 너의 자손이 참 많아질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 중에 하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학적으로 자녀들이 많아야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많아야 많이 낳고 또 확률적으로 또 많이 낳아야 또 많이 낳고 해야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말고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맞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이삭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다른 서자들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말고도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여러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참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아들 다 필요 없어. 이삭만이 너의 씨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고집스럽네. 좀 쉽게 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굳이 어렵게 이스마엘도 아니야. 100세 난 이삭이야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죠. 이삭만이 내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딱 못 박아 버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냈다라는 성경 기록에 있거든요. 이삭을 위해 가지고 다른 서자들을 동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삭만이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는 약속으로 된 자녀가 씨라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의 씨,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온전히 때에 맞춰가지고 너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많은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모른 채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 이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공부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노력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신앙인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애를 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내 노력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러한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것으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노쇠하였고 또 나의 아내의 몸도 노쇠하여서 결코 생물학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만이 내 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서자들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럼 이삭입니까?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아닌 왜 이삭일까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정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한 가문을 통해서 일으키신 겁니다. 그 계보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자녀, 그러니까 자손들 있잖아요. 아담 다음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셋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졌어요. 그 셋의 계보 속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이삭 다음에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에서 다윗, 다윗에서 쭉쭉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삭을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계모는 단지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그 씨, 즉 예수님을 낳을 계획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 말고는 다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신앙의 여정에서 이끌어 가실 때 고집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좀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바로 그겁니다. 이삭도 되고 이스마엘도 되고 다른 아들들 좀 그 많은 아들들이 있으면 그 중에 괜찮은 아들 또 꼭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또 후손들 중에 많이 있으면 그 중에 괜찮은 사람 또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또 골라 가면 참 좋은 사람들을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삭 하나만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의 아들들 그리고 또 후손들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렇게 고집을 하신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참 고집스러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참 좋겠어요. 인생의 지름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이거 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밀어보내 주시나요? 우리 가정을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나요? 나의 일, 또 내가 하는 학문, 지식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고집스럽게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를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집을
우리도 고집스럽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고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 이삭을 고집스럽게 약속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까지 나오는 그런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다원주의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산에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비유를 잘하죠. 정상을 향해 가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 군데 중 한 군데가 예수님, 또 한 군데는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 또 한 군데는 뭐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거, 또 한 군데는 뭐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 정상은 똑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바로 다원주의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른 길은 없어. 바로 예수님만 길이시다, 진리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죄를 대속을 하고 구원받는 그 길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 비둘기, 뭐 여러 가지 속죄 제물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제사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완전한 제물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 예수님 왜 완전하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또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 성인들 또 종교의 창시자들 다 인간이에요. 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각국의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정이나 행동이나 뭐 이 삶의 방식들이 불완전한 신인 거예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선행, 또 철학, 아니면 종교적인 노력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몇몇 종교들만 절대적인 신에 의존을 합니다.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이고 또 그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는 제가 많이 공부해보지 못했지만 조금 공부해봐도 그 알라라는 신이 있어요. 이 알라라는 신, 뭐 어떤 사람들은 알라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알라라는 신이 신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이슬람은 아니에요. 알라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극진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의 몸을 불사르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종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선행, 노력, 도덕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 나 스스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 있나요? 완벽하게 종교적일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할 때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네이버 상업 등록을 해놔가지고 전화번호를 했습니다. 근데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 하여튼 전화번호가 연결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와달라는 분들이 참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3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해서 나가면 병원비를 내드릴 테니까 간호사님한테 병원 계좌번호 좀 불러달라고 해라. 그럼 그랬더니만 또 응급실에서 나왔대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5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했더니만 너무 세게 했다고, 요즘 시세가 안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온 건 좀 오바고 종종 옵니다. 종종.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거절을 한번 했어요. 거절을 했더니만 욕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번호를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그분들하고 말씀하는 게, 제가 참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도 도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도 지금 도움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오길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한 선을 이루려면 제가 없더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다면 얼마라도 기도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고.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전한 도덕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타협하는 선이죠. 현실에 타협하는 선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우리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용서함 받게 대속물로 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답, 우리가 시험 볼 때 답이 맞는 거 여러 가지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답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 자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진리는 상대적인 의견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실체적인 겁니다. 수학에서 2 더하기 2는 4,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구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답이에요. 구원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만약 많은 길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길이 있으면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길이 여러 개예요.
저 길이 빠를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가 메뉴가 많으면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저희도 그 밖에서 밥을 먹으면 그 김밥 1번지 에서 밥을 먹으면 다 메뉴가 달라요. 저는 무조건 돈가스, 국수, 라면. 집에서도 라면 먹는데 밖에서도 라면 먹고 애들. 그리고 뭐 쫄면. 우리 이제 둘째만 이제 메뉴가 좀 바뀝니다. 때로는 쫄면, 때로는 뭐 떡볶이, 때로는 알밥, 뭐 이런 거. 우리는 대부분 다 비슷한데 둘째는 좀 바뀌어요. 한 번씩 나 쫄면 한 개 시키고 치즈 돈가스 나눠 먹기 하나 더 시키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메뉴가 많으면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단일 메뉴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지 않게 딱 한 길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 구원의 길을 주셨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것이 구원의 길이 맞는지도 궁금했을 것이고 어떤 길이 뭐 맞는 길인지도 헷갈렸을 것이고 자신의 길이 옳다고만 주장하려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의 길을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길만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신 이유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길을 안내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 종교 지도자들 보낸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믿지만 무함마드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코란에는 경전이 있고. 그 종교 지도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종교 지도자, 뭐 공자, 뭐 이런 종교 지도자,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에 가깝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종교 지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스스로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 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집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고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고집스럽게 믿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믿는 거잖아요. 고집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잖아. 아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 기도해도 안 되잖아. 고집스럽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니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의 기도는 엄청 유명해요. 고집스럽기도 유명해요. 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삶의 초반기에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고 그 기독교 교리 신학의 그 틀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도 성 어거스틴에 대한 그 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기독교를 집대성한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 그분 처음에는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또 이단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의 신앙을 비웃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이 신부님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도 듣지 않는 기도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루기 싫어하시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왜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계속 고집스럽게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위대한 교부, 위대한 신학자, 기독교 역사상의 그 어거스틴의 전후로 역사상 어거스틴의 후로 나눌 만큼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바로 이유는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고집스러운 일들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죠. 이삭으로 돼야 된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독교 너무 고집스러워.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그 고집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도 신앙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끈기 있게, 소신 있게, 굽히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집스러우시죠. 근데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도 참 고집스러워야 돼요.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고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